6월입니다. 6월 시작되면서 날씨가 오늘 화창하게 초여름이 시작되는 그 계절에 6월도 더 멋지게 잘 살아가는 잘 보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6월에 대해서 성천사에게는 참 큰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게 참 부끄럽다. 그때 교회 다닌다 말하기 참 부끄럽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성서에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아무 꿈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죠?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마음들 있죠. 지금 세상을 보면 교회는 조롱을 받고 있죠. 세상에서 교회는 조롱을 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막 손가락을 끄고 조롱해요. 어떤 과도 따지면 막 신나서 매스컴에서는 신문에서는 막 조롱하지. 또 몇몇 목회자 되는 실망을 안겨주고 그런 목사들이 대부분 대형 빼고 유명 목사들이죠. 실망을 안겨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산다는 것이 참 낯설세가 되는 교회 안에 믿음을 살피고 너무 오래돼요. 참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지만 정말 참 교회 안에서 정말 저게 믿음일까? 뭐 이런 모습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그런 모습들을 대할 때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뉴스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미안하게 정말 우리 믿음은 어디 있는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초청합니다. 성찬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렸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여행 동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그 은혜 주님의 사랑 그게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과정이라는지 우리 생생하게 7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허물지 없는 그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는 그분 나에게 어떤 빚진 것도 없는 그분이 아무런 조건 십자가에서 자기 원래주어 피를 흘리시고 그 극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숨을 당하시는 죽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방에 성찬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 말은 옆에 빗나가서 다시 돌아보라 말이죠. 기억하고 돌아보라 말이죠. 아,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지. 나와 이런 관계지. 다시 돌아보라 말이죠. 다시 돌아보라. 성찬하는 자. 그래서 성찬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장된 삶.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 성찬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많은 변화를 앞두고 우리 믿음을 정말 때가 된 거예요. 우리 믿음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면서 성찬을 제정하시죠. 그때 상을 하면 생각 없어요. 제자들은 막 가슴이 흥분되어 있어요. 드디어 우리 주님이 뭐야? 왕이요 등극하실 거라고. 그 막연한 기대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의 잘못된 그것을 받아들였어. 곧 우리 그 주님이 왕이 되면 나는 언제 찾을까? 누가 보면 누가 높은다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 뭔가 말이죠. 엄수와 분위기가 좀 뭔가 말이죠.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서 또 우리 주님 능력도 해치고 지나갈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 있다 이런 거는 문제되지 않으니까 뭐 조금 안 좋은 분위기가 있고 소문이 흉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그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드디어 뭡니까? 이제 왕으로 임재했을 때 누가 높은 자가 되나? 여기에 관심 있는 제자들. 여기에 관심 있는 제자. 그리고 조금 있어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무서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들 보고 예수님 마지막 성통하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한 제자도 있고 좀 있으면 자기 모른다 부른다 제자도 있고 다 뻘뻘에 도망가는 제자도 그 나간 제자들에게 성천을 제자는 거죠. 그런데 나를 기억하라. 가장 가까운 데로 예수님께 다 도망가던 제자 중에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엠몰간 두 제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동안에서 알아보지 못하죠. 방에 대해서 떡을 떼고 축사하셨대. 눈이 밝아져 그가 누군지 예수님 알아.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고 다시 환경이 자기 아빠가 누구나 애수하는 거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 회복돼 돌아가. 나를 기억하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믿음이 그 처음 그 주님한테 그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한다. 자, 그럼 성전의 구절을 뭡니까? 성전은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만드는 자들이고 오늘 바울이 말했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뭐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았으니 이어서 마지막 번에 잡히쓴 밤에 떠가지고 이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은 교회가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언약의 구원의 언약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마지막 밤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좋지 않은 그 밤입니다. 곧 배신이 있을 것이고 곧 주님이 이제 잡히시고 그 극심한 고난을 받았을 것이고 십자가 자리 그 바로 앞두고 유월절 식탁을 하면서 그것을 성전을 바꾸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탁은 그 출애굽할 때 그 구원의 그날을 기억만 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의 모든 창자들이 죽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으면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그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그래서 기억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유월절을 새 언약을 바꾸셨어요. 어린 양 그때 잡았던 어린 양이 자신이 됐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자신이 직접 화목적으로 어린 양을 오셔서 자기 재물, 자기 몸을 재물을 들고 모든 자들 구원의 길을 하신 새 언약입니다. 믿음이 흩어져 버린 자, 다시 먼 길을 따던 자가 돌아올 수 만든 회복의 시작이죠. 회복의 언약이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 되는 바로 인내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거가 성전을 따르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좀 모호했다든가 믿음과 좀 모호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오늘 성전에 바로 여러분을 그분을 위한 차례 우리 주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사람을 만드는 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제정하십니다. 그 이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 원래 내가 있어야 될 때는 돌아오라면 바로 그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 또 성찬 뭡니까?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지? 보면 28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성경하지 않을 때 그냥 종교식 들어서 습관적으로 떡을 떼고 습관적으로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누군가? 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이 자기를 살피란 말은 그냥 반사 아이고 내가 이번 주에 좀 잘못 살았네 말씀도 안 들었네 이 정도가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반성을 한 말은 해결 도키마죄
도키마주는 오래 쓰는 것이 이 금속 공장에서 이 금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는 바로 그런 과정에 쓰이는 말이 도키마주. 그러니까 이 분수물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 성분을 시험할 때 쓰는 것이 도키마주. 이 진짜 금속인지 가짜인지 시험할 때 쓰는 단어가 도키마주. 오늘 이 단어가 여기 쓰인 거예요. 자신 살펴. 내가 누군지,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살펴는 거죠.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된다는 말이에요. 며칠 전에 저는 아침에 이제 주로 이제 샐러드나 야채와 빵 가지고 아침을 먹어요. 커피는 여기 떨어져 앞에 보면 빵집이 있는데 거기 아침에 하면 처음 먹으니까 그 하나 사서 저 안에 둘이 나눠 먹으면 딱 맞아요. 아침에 이제 커피도 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갔는데 내가 주님 사랑이라고 말을 고백하고 찬송을 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할 때 그 주님 과연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님 과연 누군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설교한다는 이유로 당연히 안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내가 주님,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주님은 누군지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주님은 과연 나에게 누군지 저 참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처는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마음 중심을 꿰뚫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서 나는 누군가? 난 진정 그리스도인가? 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난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 내 믿음이 흔들려 있는 거 아닌가? 가지자고 하는 거 아닌가?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성탄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 내 사람 맞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오늘 성자께서 우리 정체성이 다시금 회복되고 확인받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자도 무엇입니까? 성자의 근본은 우리 죄를 씻고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시간입니다. 옷이 6월절 만찬에 마지막 6월절 만찬에 있던 장면들은 한 장면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서서 물을 대받으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한 명의 제자를 발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 쓰는 베드로 앞에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내 발 씻겨야 합니다.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안 됩니다. 내 발을 못 씻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발을 씻깁시다면 나와 관계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뭘 해서 아이고 그래요. 그럼 온몸을 씻겨줘. 발뿐 아니고 온몸을 씻긴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목욕관자는 온몸을 씻을 필요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욕관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광야지대에 그냥 셀 빠지고 다니죠. 그 발에 먼지와 흙이 오물이 묻어요. 각 집마다 큰 항아리에 가서 그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죠. 다니다 보면 이렇게 발에 먼지도 묻고 오물도 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온몸을 목욕하는 자고 세를 받고 그런 구원받은 자 살아가면서 발에 먼지와 오물이 묻을 수 있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묻는다는 거예요. 즉 죄에 오염되고 죄에 넘어지고 죄와 함께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마다 뭡니까?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죽여나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죠. 우리 매주마다 하지만 요한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목욕할 때 온몸을 씻을 필요 없지만 우리 삶에 닿는 곳마다 뭡니까?
주의 근적들이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떡을 뺀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모습을 살피고 떡과 차를 마시면서 이 모든 것을 먹으니까 깨끗이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 말에 무슨 말일까? 여전히 우리 속에 숨겨진 죄, 여전히 우리가 숨겨놓은 죄, 아무에도 말 못하는 연약함, 그것들을 용서받고 회복되는 자리가 성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떠한 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치명적인 죄라도 회복시키고 다 깨끗이 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깨끗이 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깨끗함을 입으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짜는 한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십니다. 이 죄는 영원히 멸망하는 죄가 아니고 그건 발에 묻은 죄들. 그것이 가득 누적되면서 그 죄의 결과를 우리 삶 속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파는데 상이 오염돼서는 그 오염된 물이 뭡니까? 병이 들어가서 발을 상할 수 있고 우리 뭐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는 이 현생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비참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신 죄예요. 우리 죄가 모두 다 용서받고 우리 심판에 이르지 않겠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 죄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위에는 우리는 발이 돌을 추웠다. 그 말이 20배째니까 굳이 말이에요. 자기 몸을 주의 몸을 분별을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가 남아있는 한 우리 언제 다시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죄의 그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야.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아? 또 그런데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참사하고 우리를 계속 믿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특유의 그 영향 때문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 끼어지고 우리 삶에서 파탄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이 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만 멸할 뻔이고 우리 육신의 사도 멸하는 게 이 죄의 결과들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자기가 그래 해놓고 하나님께 와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나.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몸도 우리 삶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한번 목욕하자면 손과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 날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에서 씻으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온전한 자유 속에 들어가는 그 온전한 자유를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자꾸 돼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나 자유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 날 찌르고 사람 앞에 날 스스로 주눅들게 만들고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 스스로 모든 손 놔버리는 그런 삶이 되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내 영혼 지옥만 가면 다행이지. 이런 수준을 전락한 거예요. 지옥만 가면 다행이라는 믿음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믿음이에요. 그래 가다가 지옥만 가지 마. 나 그거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지옥 가고 못 가는 거 관여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파괴시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구화시키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런 이 발 중간적인 부대인 때들, 죄들, 우리 삶 속에 근덕근덕 여기 더덕더덕 묻은 죄들 고하고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옵니다. 성찬. 그 성찬은 용서와 회복의 자리. 예수의 피는 여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죠.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사회 방향을 돌리죠. 아까 말했던 엠마오가 두 제자. 그리고 다 수많은 도와주는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죠. 하늘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몰래 들어온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오죠. 그래서 에르산과 온 유다 사바를 닦아서 그 사랑을 전파로 나가죠. 삶의 방향이 바뀌죠. 그 성찰을 받고 돌아가는 모습. 에스차의 모습 감화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 맞춰 다시 집어넣을 때 그냥 옛날 그냥 그때 이전 사전 그냥 그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성장하는 첫걸음. 한 노예에서 성장한테 한 목사님 이런 고백했어요. 성장 집중하면서 나는 다 성장 때마다 나를 예수께 드립니다. 나는 자기가 있지만 그분은 나를 받으신다고 고백했다. 나는 자기가 있지만 여러분도 스스로 볼 때 나는 자기가 없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나를 그런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씩 부족해.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정말 부족이 너무 많아요. 하나씩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면 그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본이 나를 여기 있게 만들고 지금 여기서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나를 자기 있게 만들 수 있는 이것은 나뿐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주님과 있을 때 난 자기 있게 쓰라고 말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부족해. 한없이 부족해. 사람마다 조금 차이기 때문에 다 한없이 부족해. 그런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주시면 여러분은 아니야 너 거기 서 있어도 돼. 서 있으면 자기 기스로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본인. 그분은 지금도 이 순간도 나를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성찬은 은혜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그분이 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 사랑합니다.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를 대신 살으셨을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지 않나요? 이건 어느 찬양 속에 있는 가사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찬양 속에 있는 가사인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을까. 하나님 아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서 그렇지 난 그 사랑을 받는다. 세상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잖아.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어. 나는 그래도 끌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왜 이 여자 가운데 내 지금 모든 죄를 고백할 무엇이 있어? 우리 삶 속에 터덕터덕 묻어있는 99세에 언젠가 멀쩡 묻어있는 그 죄들 탁 떠나갔습니다. 그 죄가 회개하고 다시 깨닫는 시간. 그 회복된 우리가 다시 믿어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그 처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나가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 앞에서 저도 여러분들 모두가 회복의 시작의 점에 서기를 기도한다. 회복이 시작되게 말해요. 그동안 우리 겪었던 어떤 실패, 낙심도, 판단 잘못, 내 가운데는 숨겨진 그 모든 죄,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서는 보혈 안에서는 모두 흰노처럼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